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9. Revelations chapter 19.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11 through 13. 잘 썼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Okay, Revelation chapter 19 verse 11 through 13.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한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대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들의 왕으로서 주들 중에 주로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애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을 성취시키는 정말 사건들 중에 사건이요. 가장 절정적인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실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탄생을 하셨어요. 그것도 말이 먹는 음식을 담는 말 구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요즘이야 뭐 좋은 이런 침대, 뭐 병원 이런 데서 생활하지만 짐승의 구유, 짐승이 먹는 음식통 거기다가 우리 주님을 눕혀하셨어요. 여러분 참 어메이징이죠. 예.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뜯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옷 뺏김을 당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무서워요. 사랑하면 두려움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부끄러움과 이런 두려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수욕도 참고 넘기는 옛날에는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악해갖고 요즘은 부모들도 힘들면 자식을 물고 갖다 버리고 이런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수치쯤은 아무것도 아니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달라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서 주들 중에 주로서 이 땅에 오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탄생하는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그런 두려운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주로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해 가시고, 그리고 7년 후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같이 와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하나하나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여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딱 여니까 백마, 흰 말이 딱 보여졌어요.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상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11절에 가면 제일 처음에 흰 말을 타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셔요. 백마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계시를 받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반모섬이라는 섬에 익사일, 유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 황제 시대지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을 하고 장군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승리를 나타내냐 그러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중심가를 퍼레이드를 한 거죠. 행진을 했어요. 그 양쪽에 서서 로마의 시민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장군을 열렬히 박수하고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승리자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 자로서, 세상을 심판자로 오실 승리의 장군으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백마에 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우솥을 벗어가지고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종려 나무를 꺾어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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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그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실 그 영광의 모습을 잠깐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승리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오셔요. 여러분, 어떤 데서는 또 이 성경을 자꾸 변절시킨 것은 진짜 그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면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것을 자꾸 변절을 시켜가지고 오 마이 갓네스. 내가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데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간 사실을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전설로 내려온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예화로 얘기해 준 것이다. 그 배후에는 누가 아니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을 시켜요. It's amazing.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나 그건 비유가 아니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비유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변절시키고 저기서 변절시키고 여기서 변절시켜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2장 3장에서 그 금촛대, 그 촛대가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해 줬어요? 안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줬어요. 그 촛대가 뭐를 가리킨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17장에서 음녀가 누구라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많은 물은 뭘 가리킨다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어요. 다 성경에서 이런 비유로 얘기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다시 설명해 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 가지 밭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거든요. 근데 비유로 말씀했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길가 밭, 그건 어떤 사람이냐? 그 밭은 사람의 마음, 길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들어가질 않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무슨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겠어요? 새가 주워 먹고 날아버리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아버린 사람. 그 다음에 돌짝밭. 이런 사람은 돌짝밭에 무슨 씨가 뿌려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절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밭은 그래도 가시가 있지만 흙이 있기 때문에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 조금은 자라요. 근데 나중에 가시가 누르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법 듣기도 하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살려고 노력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때려치우는 사람. 그러나 한 가지 밭, 옥토밭은 씨를 뿌리면 싹을 내고 열매를 내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낸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 물어보십시오. 아까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고 그러니까 평생에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 이상이라는데 여러분 구체적인 열매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몇 사람이 여러분을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마음은 이 한 밭, 옥토밭,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 밭은 잘못된 밭이죠. 그 마음들은 잘못된 마음들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항상 비유로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 다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데 왜 따로 해석을 해?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으면 백마 타고 오셔요, 안 오셔요? 백마 타고 오셔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 백마 위에 타신 이분을 뭐라 그러는 건지 이렇게 했어요.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니. 예수님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분. 근데 왜 특별히 이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격. 또 여러분 결국 여기에 그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이랬는데 그건 예수님의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특별히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신실하신 분. 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신실하다는 말이 영어로 faithful. 그 faithful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믿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답이 뭘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심지어는 하려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라고 하시는 있습니까? 이화여대를 다녔어요. 이 집에 전도사 집이거든요. 제 새벽교회로 가거든요. 와,
진짜 so sad. so sad. 제가 교회 안수 집사거든요. 제가 장로입니다. 제 목사입니다. 하나도 옳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바꾸시도 않으시고 안 지키시도 않으셔요. 페이스로 하신 분이에요.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맨날 변덕이나 부리고 믿을 수 없이 이 말해놓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한 말은 추러스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새드예요 진짜. 사람도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 한 얘기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물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도 않고 하나님이 지키실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어서 안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주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뭐라 하셨어요? 천사들이 너희가 본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참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따라하세요. 참되신 분. 우리 예수님을 참되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신 분이라, 예수님을 참되신 분이라 그 말은,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과 참되신 분은 또 세퍼레이트, 분리할 수 없어요. 신실하신 분은 참되실 수밖에 없고 참되신 분은 신실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특별히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바꾸시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나는 길과 같고 나는 진리와 같고 나는 생명과 같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체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죽어서 받아요? 살아서 받아요? 살아서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충실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하고도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갖고 못 지킬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저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변해서 못 지키시지도 않고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시지도 않고 다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추스를 해도 됩니다. 왜? 이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그랬어요. 자, 앉으세요. 의로 심판하며. 여러분, 그 의라는 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로운 거. 그러니까 의롭다 그 말은 바른 거, 정의로운 거. 그게 정직한 거. 그게 righteousness예요. 그 다음에 불의한 거, 잘못된 건 그건 불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불공평할 때도 많고 불의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전부 옳은 심판이에요. 바른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어떨 때 그 무죄한 사람을 가둬가지고 20년, 어떨 때는 그런 후에 진범을 잡아가지고 풀려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예를 들어 20살 때, 그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20년을 감옥에 갔다면 몇 살 됐어요? 40살이 된 거죠. 40살 때 무죄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몇 년이 된 거예요? 60세가 되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한국 젊은이 같더라고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20몇 살 먹은 한국 그 젊은이가 아마 친구 집에를 방문했는데 그 친구 집에 마약을 그 집에서 하여튼 뭐 거래한다든지 그런 그 무엇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를 급습하면서 이 아이까지 얘는 참 방문한 거인데 오해를 받은 것이요. 그래갖고 이제 잡혀갔는데 아무런 그 어떤 그 혐의를 정식으로 기소하지도 않고 그 어디 골방에다가 이제 가다 놓고 나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아직 무슨 재판을 받고 감옥에 선고를 받아서 간 감옥에 죄수 다 밥을 먹이는데 4일 동안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오줌을 먹으면서 그 나중에 발견됐으면 거의 죽어 있을 정도. 그러고 이제 앰뷸런스로. 근데 이미 키드니 데미지가 나고 뭐 굉장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후송돼 갔는데,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제 또 변호사들이 자기 변호해주겠다 해갖고 이제 수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 정부 기관에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 했지만 이 세상에는요 억울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 세상의 법의 시스템은 완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다 같이 억울해할 것 없어요. 근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의 권리를 이용을 하고 테이크 어드밴티지 한 걸 용납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럼 바보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훈련해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라. 모든 면에서 본이 되라.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이제 한다든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대요. 애들이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갖고 잠깐 내 대신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지나가면, 쟤는 부탁만 하면 잘 들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그러고 또 그런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때, 오케이. 왜 그러냐고, 그거 분명히 물어보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오케이. For this time. But next time, when I need you also, you have to take my place. 그런 걸 딱 해서 쟤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지혜스럽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거 하지만 누가 너희들을 take advantage 하려고 그럴 때는 do not allow them.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요금 이런 것이야. 얼마나 우리가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하고 착하게 좋게 해주니까 너희들을 이용을 하고 그럴 때는 no.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 큰딸하고 나하고 우리 아이들 다 그 훈련을 해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증이 돼야 되겠지만 누가 너희들을 take advantage, 너희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절대 그거 용납하지 마라. 그들을 가리켜라.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불공평하고 참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다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혜스럽게 분별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들을 택거든요 할 때는 그런 일을 무조건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에서는 아무리 법이 있고 판사가 재판을 해도 또 주어리들이 그 딜리버리를 해도 불공평한 거, 여러 가지 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우리 딸 그래요. 그 경찰 리포트를 보면 진짜 어떨 때는 이건 도저히 이대로 해갖고 기소를 다시 기록해 오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절대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라네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You will never lose reward.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한다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주님이 모르고 지나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하나 더 하고 마치십시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쟁을 하시더라. 우리 주님을 전쟁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참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이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지금까지 참으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이들을 상대로 심판하셔요. 근데 그 전쟁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전쟁의 내용이,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바로 이 14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인간에게
모든 수모를 겪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들 중에 왕으로서 주들 중에 주로서 승리의 개성가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인가 데리러 온다는 소망이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